Gado Elohai Shiruki Gado Elohai Kol Echad Yireh Ki Gado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오늘도 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길래 미국이니까 25센트겠죠. 그래서 25센트를 이제 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다가 다시 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소경이 열심히 그 동전을 보고 있었대요. 얼마짜리인가 아마 봤겠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당신은 소경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보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말하는 대답이 나는 사실 소경 친구다. 소경 대신 지금 내가 좀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럼 그 친구 소경은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저 앞에 지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고 그랬대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쳐주시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을 예수님께서 먼저 땅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으로 이제 만드셔가지고 그 소경 눈에 붙이셨어요. 바르시고 그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제 그 소경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가서 실로암에서 씻어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 사건을 보고 그게 많은 자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네가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맞대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간증을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았어요. 너희 부모를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오라. 부모에게도 묻는 거예요. 이 자가 진짜 당신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낳았느냐? 예수라는 분이 이제 저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랬는데도 믿지 않다가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신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될 거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뭔 말씀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점에서 이 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을 얘기한다는 것쯤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의 눈을 얘기를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것도 영의 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도 또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에 영의 귀가 있는 거. 너희들이 먼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심령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100번 다녀도 종교 생활에 그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활짝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은 알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 지옥 지금 얘기를 해도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알아지는 거예요. 나 이대로 있다가 난 지옥까지. 여러분 그거부터 알아져요. 왜? 성령님이 오시면은 먼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나 이대로 있다가 나는 지옥 가겠다. 저는 처음에 33년간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인격적으로. 33살 때 일본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셔서는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나 변화받지 못하고 내가 진짜 주님을 믿지 않으면 난 지옥 가겠다 딱 싶더라고요. 이대로는 나는 지옥 갈까. 그거 어떻게 누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영의 눈이 열리는 상황에서 알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왜 그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기업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고 이거는 여러분 말로 설명해가지고 성경 공부 100번 해도 몰라지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잘 몰라요. 알아도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성장하면 성장하는 것만큼 은혜가 자기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와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한테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한테 돌을 던져도 정말 용서를 하라 그러면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 혼, 육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에 보이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안이 보여야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사실은 볼 거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보고 여러분 가장 정말 불행한 것은 어떻습니까? 가장 불행한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어두움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시켜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셔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분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그대로 멸망의 길로 여러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심판자로 왔다. 심판자. 무엇을 심판하러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 정죄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씩 오전에 이렇게 있으면 햇볕이 쫙 내리지 햇살이 들어올 때 있어요. 창가에서. 그러면은 못 볼 것을 봤구나. 그게 뭐냐면은 웬 집에 그렇게 먼지가 보이는지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눈이 밝아졌어. 그런 건 좀 캄캄해도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미안해서 목사님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 청소를 해야 되겠어. 그럼 목사님께서 괜찮아. 뭐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뭐 먼지하고 같이 사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역시 당신은 나는 당신의 갈비뼈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 거 하나. 근데 여러분은 생각하면 정말 빛이 잠깐 들어오면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 덩어리가 여러분 이 죄악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 내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빛 가운데 다 드러내 주시고 저 주님 더 닮기를 원해요.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괴로워도 가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 거기가 생명이니까. 그걸 가는데 어둠이 캄캄한 사람은 가기 싫잖아요, 여러분. 들키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는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조금 있다가 주님 갈게요. 이게 없어요. 이거냐 저거냐, 빛이냐 어둠이냐예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염소냐 양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그냥 항상 우리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더 빛으로 가까이 가면은 우리의 눈이 더 밝아가지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진리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더 잘 알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이 빛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솔직히 저한테 와서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 힘드신 것들, 나는 이 한 사람인데 그죠? 나는 지금 부딪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셀리다 해보니까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살아?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줘도 그거를 이겨내고 변화를 받고 주님께 더 가깝게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면 영적인 무지에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냥 교회 나가니까,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믿는다고 그게 인정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의 눈을 크게 여셔야 돼요. 영의 눈도 보여야 되지만 확실히 봐야 되는 거예요. 시력도, 우리 육안도 시력이 있잖아요. 캄캄해서 그냥 겨우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확실하게 밝게 보이듯이 영안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너희들이 안 보면 눈 안약을 넣고라도 확실하게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우리에게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것을 물으면 성경도 내 멋대로 해석을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랑이 주님이 진짜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랑인지도 모르고,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게 결국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영안이 뜨이지 않고 너희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희 그런 해석을 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에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정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정말 윗선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바로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심판이 더 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을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질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저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두려워요. 주님, 정말 전하기 인간적인 생각은 전하기 싫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뭐 아무리 귀를 휘비고 눈을 안약을 넣는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이제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자는, 본다고 하는 자는 못 보게 되고,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 못 보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된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도 보이게 해주고 저 사람도 보이게 해주고 다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보게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눈이 다쳐서 못 보고 못 듣게 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옛날 유대인들은 바로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지만 너희들이 바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을 덮어 있는데 어떻게 밝게 볼 수 있겠습니까?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결국 여러분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세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야지. 회개를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길을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 자유함이 있고 다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그 축제의 분위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오늘 일부에도 마치고 치유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좀 낫고 이래도 기쁜데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면 여러분 그게 자기 자신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면서 그 축제의 분위기로 시작을 해서 축제의 분위기로 끝나야 되는데 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자는 보지 못하고 보는 자는 보게 되고 왜 이렇게 나는 심판에 주러 왔다. 왜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말을 하셨겠는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정말 얼마나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지만 주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스펀지처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그렇다. 우리 마음에 4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밖에 없어. 그죠, 여러분? 좋은 땅이라야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을 경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잘 들으셔야 돼. 한국에 옛날에 준비 찬양, 근데 준비 찬양 누가 준비라고 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준비부터 이미 우리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갑자기 앉아서 말씀이 팍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갈고 닦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내려놓고 아니면 감사할 거 감사하고 내가 아직도 주님 말씀을 받기에 껄끄러운 뭐가 있으면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니까 찬양 가운데,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놓을 거 정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이유를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소경이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의 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나오죠. 그 당시 유대의 관습은 뭔가 있으면은 항상 그 사람이
죄 지어서 그랬다는 그런 주류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 때부터 소경인데 뭔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 소경. 그러니까 이 소경이 자기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인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물론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자기가 뽑혔을까? 네? 왜 내가 하필이면 뽑혔을까? 하나님이 다 쓰시는 그릇이 있겠죠. 난 가끔씩 마리아를 생각해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내 몸으로 결국 태어났대. 엄마잖아요. 육적으로는. 그 마리아가 그 고통을 넌 칼로 찌르듯이 너의 마음에 칼로 찌르듯한 고통이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하면서 어머 진짜 마리아 어머 어떡해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은 선택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이래야 이제 그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 뭐 그래서 전번에 옛날에 어느 제 아는 목사님이 순교할 뻔했대요. 저기 나가서 완전 잡힐 뻔했어. 그 다음부터 이게 선교하기가 너무 겁이 나서 기도를 했대요. 주님 난 너무 무서운데 순교당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순교할 그릇도 못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근데 그게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뭐 이게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쓰신다는 것이 사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도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안에 그 아주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머 몰라 뭐 그냥 그 사람의 죄일 수도 있고 부모의 죄일 수도 있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다 예언자시니까 뭐냐면은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참 막 예수님께서 계속 이 죄인도 사랑하시고 모든 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데도 유독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혼을 내시고 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막 완전 뭐 그냥 성전에서 그냥 완전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그 소경에게 누구의 죄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의도에는 나는 의롭다 이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난 소경 아니니까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소경이 됐어. 나는 소경 아니니까 나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그것을 주님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것을 찝어내시고 너희들이 소경이라 그러면 나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 보는 죄인이에요. 이러면 너희들은 영의 눈이 확 열려서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나는 소경이 아니야. 나 다 알 거야.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너희 죄가 여전히 있을 거야. 이렇게 의미가 이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이런 그 관점에서 이런 생각들을 할 때에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 열리려고 그러다가도 다쳐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습관들이 금방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켜지나요? 절대 안 그렇죠.
내 영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부터 나의 육과 나의 혼은, 나의 생각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영향을 받는 것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이 나를 더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육을 받을 때, 교육받을 때는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틀렸어. 그 다음에 우리는 쭉 유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또 틀렸어. 불교의 영향도 있을 거고, 또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또 인본적으로 또 사랑하는 그런 해석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해석들을 또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결국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1시간 나와서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우리가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모든 영향력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16일, 그러니까 6일 동안 세상을 나가 있는 것은 세상 일을 하고 오늘 하루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을 나가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뒤 배경음악이 참 좋죠.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배자다. 어디를 있든지 예배자예요. 직장에 갔어도 나는 아직도 믿지 않는 직장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본이 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서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은 또 오늘 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시편 19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더 여러분들이 영안이 밝아지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만한 것까지 다 보여야 돼요. 죄라 그러면 요만한 것까지 다 보여서 내가 그냥 싫어, 저건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안이 열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소경을 고치시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 그 기적의 장소에서 같은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께 힐문하는 거예요. 힐문, 이게 막 아주 대적을 하고 아주 질문을 막 그냥 질문 공세를 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소경을 고치시기 위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일했다는 거예요. 막 큰일 난 거죠. 진흙까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근데 옛날에 구약의 모세 율법 안에는 안식일을 일을 하면 안 된다.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교육을 좀 받았었어요. 주일날에는, 일요일날에는 물건도 사지 말고, 이런 아주 그 경건한 크리스찬 안에서는 그런 그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그냥 자유 그래갖고 그냥 좋은 것도 있는데 너무 그냥 막 예수님 막 섬기는 마음 없고 너나 나나 똑같이 그냥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런 거는 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주일날은 물건도 안 사는 그런 경우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렇듯이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수건이 가려진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은 그 이스라엘 가면, 저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 가면은 일 안 하는 사람이 많대요. 엘리베이터도 30층에서 내려올 때 그대로 1층, 29층, 28층 문이 열려야지만 자기는 이거 일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답답한 진짜. 그리고 지금도 눈이 가려졌으니까, 수건이 덮어졌으니까 아직까지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부활하시고 다시 내가 재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완전 수건으로만 몇 겹으로 그냥 가려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시는 것보다 안식일에 왜 진흙을 이겨서 일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답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뭐냐 하면은 어떤 법이나 전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일요일인데 왜 예수님은 왜 주일날, 안식일날 소경을 고쳤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주의자들은 본질보다도 형식을 더 중요하게 했어요. 내용보다도 외형, 모양만 더 좋아 보이면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거의 많은 사역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역이 참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안식일, 바로 주일날에도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시고 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힐난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그러면서 6일 동안 뭐 했냐? 이렇게 6일 동안 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픈 사람이 보이면 고치시는 거지. 예수님이 가만히 6일 동안 쉬시다가 안식일날 일부러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많은 대답들이 있지만 이 대답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했다는 거예요.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입니다. 그러자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바로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아멘 아멘 참 주님 너무 감사해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지만 계속 율법으로 꼬투리를 잡고 위선을 떠는 사람은 계속 분내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니네들은 안 그러냐? 자기네들도 그러면서 왜 그렇게 고쳐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5절에도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거 일 안 하다가 어떻게 그대로 넣어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이렇게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맨날 소가 주일마다 그럼 구덩이에 빠지면 가만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예배 와야 되는데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한두 번은 끄집어내지만 예. 그래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은 안식일에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그 묶임받은 사탄의 딸을 풀어주고 치유해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내가 기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아느냐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막 마음이 아파요. 이러면 그래 주님이 다 싸매 주시고 아픈 거. 그러나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제사를 주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런 율법주의를 우리가는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어디에든지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대하듯이 하면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일본에는 기독교가 약하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국 같은 데 전통도 또 있고 이러면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깜짝 놀라는 게 바로 이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놀라요. 사도신경도 안 하는 교회가 있는가? 그리고 뭐야? 헌금을 드리는데 뭘 앞으로 나가? 이건 뭐야? 이건 뭐? 이 순서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단이라 그러고 정죄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 받아주시면 그게 오케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그렇고 우리 기도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 주님께 쏟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아뢰고 그러면 되는데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내가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 훈련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본질을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본질인데 나는 얼마나 배웠느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연복궤 헌금을 드리는데 사람 헌금 드리는데 그 뒤에 이렇게 있으셨대요. 난 그 모습이 이렇게 상상하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보고 계셨대요. 부자들은 많이 넣고 많이 보시니까 아시겠지? 그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부자들은 많이 넣고 아주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드렸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헌금의 본질은 얼마나 그 마음으로 드리냐가 문제예요. 마음으로. 많이 드리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많이 드리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없는데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들보다 이 과부의 2렙돈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부자들은 많이 있는 중에 드렸지만 과부들은 없는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이 과부가 가장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거 알아들으는 게 이게 사실 저는 가만보니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같아요. 너무 편한 거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확실해져요. 옛날에는 막 고민을 했지. 기도해봐야지. 기도해보고 뭐 그래. 전번에 김성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어디 가라 그랬더니 기도 좀 해보고. 야, 기도는 내가 한다. 너는 순종해라.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는 게 이제 알아지니까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더 알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영안이 이제 흐려질 때 4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보는 자는 못 보게 될 거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될 거다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럼 소경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나 우리 소경인가?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41절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들은 죄가 너희들이 본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죄사함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지식층이었습니다.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았어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다들 지도자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또 나름대로 형식적이지만 잘 지켰어요. 헌금도 하고 정말 금식도 하고 정말 길 가다가 기도 뿌 하면은 뭐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그 이슬람 보세요. 참 저는 정말 놀랍대요,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 메카 그 방향을 딱 해가지고 양탄자는 맨날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쫙 깔더니 어느 날 그 미세에서도 자기 가게인데도 우리 나 이런 거 좀 나 너무 분한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 이래갖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슬람들은 오히려 어느 날 가게에서 자기 주인인데 이러더라고요. 우리 조금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인데 음식 못 만든다는 거죠. 음식 못 만들어서 못 낸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기도 시간까지 쭉 기다릴 것 같으면 막 기다리고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갖고이나 또 못해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이래 율법도 안 지키고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은 뭐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교만했습니다. 자기는 다 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상의 8장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죠? 참 좋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는 것 때문에 멸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혼이 났냐 하면은 말만 하고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르치기만 좋아했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많은 것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성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교만한 거,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쯤 되면은 뭐 이렇게 훈련도 한번 받아봤어. 나 이제 이렇게 됐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에는 이제 됐다는 거는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내일 더 성숙하고 내일보다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변화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바로 열매 맺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굉장히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은혜스러운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왜? 유명한 영적인 목사님들을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말씀을 듣겠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골라내서 너무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미혹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냥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변화받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궁금해서 들었다가,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우리 귀로 들어가면서 결국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영향을 안 받아. 절대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궁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지키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인정을 받겠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 확신을 한들 내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그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는 나의 육은 말씀에도 육대로 살면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그날 가서 인정을 하시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갔다가 마태복음 7장 그게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했다는 거죠. 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형식만 찾고 내 교만에서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 모든 불법이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내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그 기적의 현장에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바로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같이 있었지만 주님과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나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날마다 빛 가운데 나가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밝히 보고 무엇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이신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심판주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